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간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날을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삶에 지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이 취함을 얻고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과 없기는 전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행하면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 가운데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에게 더욱 강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과 없기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을 위한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해와 포용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일하며 화해와 포용으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정책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위정자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삼복더위 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소망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님 전에 와서는 믿음 있는 자처럼 앉아있는 겉과 속이 다른 자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기자씨만한 믿음 자체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며 더욱더 낮아질 수 있도록 단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며 안식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기관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관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각 기관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을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다른 교회 목사 위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마스크를 끼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 성도님들은 1시간 20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위임식은 다른 목사님들이 10명이나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피곤하고 앉아있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원맨쇼를 1시간 20분 동안 앉아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설교를 짧게 할까요? 50분 계속 할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었더니 코로나 시대인데 한 번뿐인 예배인데 50분을 다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 여러분아 1시간 20분 동안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저는 마스크를 안 끼고 말하니까 수월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하는 것을 어제 제가 잠시 느꼈어요. 그럴지라도 이미 준비하신 말씀은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요.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니까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예수님을 좀
안 닮은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는커녕 찾아온 사람들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제대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떡을 주고 이 떡 저 떡 맛있는 떡을 주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떡을 먹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떡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이 참떡밖에 없다. 예수 참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이 떡밖에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너희들이 이 떡을 먹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참떡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예수 참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떡에 관심이 있었냐 그러면 세상적인 맛이 나는 떡, 세상 떡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참떡밖에 없다, 예수 떡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물었죠.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12제자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라도 떠나려고 한다면 전혀 붙잡지 않을 태세였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떡 저런 떡 온갖 맛있는 떡을 제공하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돌아가려고 하면 온갖 사정을 다해서 제발 교회에 있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3년 뒤면 중앙일보 제7면에다가 신랑감을 찾는 광고를 하나 실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신랑감을 찾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저희 딸과 결혼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절대로 집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 딸과 결혼하면 집은 저희 쪽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혼수장만도 일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혹 예정된 신혼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의 나이는 가급적 30살 내외가 좋겠지만 혹 나이가 40이 넘어도 괜찮으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장과 외모에 좀 자신이 없더라도 꼭 지원해 주십시오. 키가 작을지라도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변변한 직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달 31일까지 지원 접수 마감합니다. 가급적 정해진 기일 내에 접수해 주시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까지 늦어져도 괜찮으니 꼭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광고를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진짜 저 집 딸이 얼마나 지지리도 못났으면 저렇게 광고할까? 아마 저 집 딸은 분명히 정신박약자든지 아니면 신체장애자든지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일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광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만 와주세요. 교회만. 예수만 믿어주세요. 모든 경품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TV, 냉장고, 제주도 여행권, 동남아 여행권,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경품을 다 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체의 경품을 다 없앴어요. 일체의 경품을 다 없애고 예수 떡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떡. 나를 먹으라 나. 예수 떡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없앴습니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 예수님은 전혀 말리지 않을 태세였지요. 그 결과 오늘날 교회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온통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희생과 손해가 올지라도 아니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자기의 스승 예수를 따르는 반면에 오늘날 교회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제자들은 자기의 마음이 안 들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또 심지어 툭 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겠다고 수시로 협박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것은 맞지만 너무나 값싼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값싼 복음을 제시하면 필연적으로 값싼 제자가 양성될 수밖에 없고 값싼 제자들이 교회에 다수가 모이면 그 교회는 예수님을 닮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목회 스타일은 여전히 똑같이 드러납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은 유대 사회에서 72명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기관이 산헤드린 기관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산헤드린 기관에서 정치적, 종교적, 법적 모든 결정을 다 내립니다. 사람을 사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하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니까 참 대단한 인물이죠. 한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72명 중에 1명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런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뭐 하느냐 빨리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하면서 제자들을 닥달하고 다그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이 영동교회에 등록하겠다고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복된 일이 어디 있나 하면서 제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돈 있겠다, 명예 있겠다, 주변에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이런 인물이 영동교회에 등록하겠다고 담임 목사 좀 뵙겠다고 정갈이 오면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금시 달려오지 않겠어요? 병든 집안, 가정신방 갔다가도 병원신방 갔다가도 이런 정갈이 오면 즉시 그만두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고 빨리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우리 생각에는 이런 훌륭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명성도 올라가고 예수님의 세력 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유익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늘 나타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니고데모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따져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발로 영동교를 찾아오면 뭐 따지겠어요. 그냥 제자로 받아주고 그냥 등록교인으로 삼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대대적인 환영식을 열기보다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촘촘한 검증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검증이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보였을지라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촘촘하게 검증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정말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 가족이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참 명답입니다, 이렇게 바른 대답을 하시다니요 하면서 금시 따져볼 것도 없이 금시 제자 신분증을 발급해 드렸을 거예요. 즉시 영동교회 등록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뿐인 고백만으로 니고데모를 제자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온지를 훤히 다 알고 있죠. 왜 이 명성이 있고 지위 있고 세력 있는 사람이 왜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자기의 명예와 지위 때문에 그래요. 명예와 지위 때문에. 지금 이 당시까지,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변방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어떻게 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쳐봐요. 저 예수라는 양반, 저 사람 주변에는,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일 뿐만 아니라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다 갈릴리 호수에 그 무식한 어부들밖에 제자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다는데, 만약에 이 대낮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소문이 세상에 퍼지면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저 니고데모, 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저 사람의 제자로 들어간다고? 이제 저 사람도 갈릴리 호수에 무식한 12 제자들하고 같이 어부들과 함께 지낼 판국이네 하면서 그런 소문이 돈다면 니고데모의 명성은 추락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명성과 이런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면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믿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잃지 않고 둘 다 얻는 길이지요. 예수를 믿는 길임과 동시에
자기의 명예와 지위에 아무런 상처와 손해를 보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의 선택한 길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모르시겠냐고요? 다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서 무엇을 검증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금방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로만 믿겠다고 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위에 전혀 손상과 손해를 입지도 않고 그만 숨어서 조용조용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런 사정을 예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기의 명예와 지위에 손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손해를 입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이는 조건은 아주 수준이 높은 겁니다. 자기의 손해와 자기의 희생을 입을지라도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조건은 그 기준이 아주 높았어요. 이제 제가 3년 뒤에 중앙일보 7면에다가 신랑감을 찾는 광고를 하나 실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신랑감을 찾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곧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저희 딸과 결혼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반듯한 성품과 인격을 지녀야 합니다. 그 증거를 위해서 직장의 상사와 어린 시절 고향 친구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추천서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첨부하시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둘째, 자타가 공인해주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봉은 최소한 2억 5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회사에서 발급한 지난해 원천 징수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산으로는 아파트 40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장과 외모는 최소한 175cm 이상이어야 하고 외모는 정직하고 선한 얼굴빛을 지녀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전신이 나와 있는 사진을 첨부해 주십시오. 넷째, 가정 환경으로는 부모의 직업과 형제 자매의 직업,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 등을 기록하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각 항목에 맞도록 잘 기록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째, 각종 증명서, 신원증명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 경력을 확인해 줄 서류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제 딸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해야 합니다. 말뿐인 사랑, 사탕 발림 사랑은 어림도 없습니다. 매년마다 이 사랑에 대한 합격 여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서류 제출 마감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단 일치라도 늦으면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좋은 신랑감이 나타나면 선착순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를 읽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도대체 이 집 딸이 어떤 딸이야? 대단한 딸인 것 같네. 보통 딸이 아닌가 봐. 이 집도 보통 집안이 아닌가 봐. 왜 그래요? 자격 기준을 확실히 높였거든요.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됨에 대한 자격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말뿐인 고백이 아니에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뿐인 이런 사탕발림은 예수님께서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 등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심지어는 부모님들까지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이런 높은 자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상황적인 예수님 만남, 단순히 상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맛있는 떡 받기를 요구해요. 좋은 떡 받기를 요구해요. 그리고 그런 떡을 받아 먹기는 먹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되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희생과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런 기준과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이제 무엇으로 검증하려고 합니까? 정말 이 사람이 말뿐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뿐인 신앙 고백을 그대로만 받아주지 않고 더불어 무엇으로 이 사람의 진짜 예수님의 자격을 기준이 되는지를 이 사람을 이제 검증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는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무엇으로 검증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를 검증하려고 하거든요.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니고데모의 제자됨을 지금 무엇으로 검증하려고 하는가?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도대체 무엇으로 검증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를 검증하는 이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으로 니고데모를 검증해. 따라해봐요. 거듭났느냐라는 것으로 니고데모를 검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등등 이러쿵저러쿵의 말을 늘어놓을 때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이잖아요. 너희들이 그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어서 배불러서 나를 찾아온 거야. 니고데모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3절 말씀도 쭉 읽어봐요. 앞에 보고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단순한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단순한 사탕 발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게 제자됨의 삶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신앙 검증은 이래요. 조용히 네 위치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손상이 와도, 손해를 받을지라도, 어떤 희생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하고 따라야 그것이 믿음이고 본질적인 만남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검증하려고 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검증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네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으로 지금 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자, 두 가지 문장을 가져왔어요. 이 두 가지 문장에 어느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인가 한번 살펴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번, 나는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꿈에서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아니면 2번, 나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집니까? 만약에 1번이 답이면 아직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믿음에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은 2번으로 시작해서 1번으로 와야 신앙 고백이에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시면, 나를 중생케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된다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손해받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요.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내가 이 믿음의 주체가 되면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거나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절대로 니고데모처럼 행할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위와 명성에는 손해가 되지 않고, 내가 희생당하거나 손해볼 일을 하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길을 택할 거예요. 이것이 상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져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만남이 너무나 확실해져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난 것이 무엇인지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저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은 100%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것을 자기가 모르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내가 내 자신의 손해가 올지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돼서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 보면은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으로 난 것은 시작.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과 다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모호하고 유사하고 이게 비슷하고 희미하고 구분되지 못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아직 이 땅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흙의 냄새와 하늘의 냄새가 다르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명백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 그림 이제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본질적인 만남, 이 그림의 완성판이에요. 상황적으로 예수 만나는 것에서 진짜 예수 만남과 본질적인 예수 만남은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자기의 손해와 자기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숨어서 말로만 믿는 삶이 아니죠. 내 삶 전체를 예수를 위해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난 것이고 믿음으로 만난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을 때 대대적인 환영 파티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촘촘하게 니고데모를 검증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검증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9절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다 읽었을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나온 에스겔 36장에 나온 새 영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겠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내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이러한 검증이 없이 곧바로 니고데모를 덥석 제자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검증도 없이 니고데모를 덥석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들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제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명백한 제자됨에 대한 검증도 없이 대충 입으로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제자로 받아주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 교회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반 교회 반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내가 참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살아있는 떡이니까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나요?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을 거야.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기쁘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쉬운 방식으로 자기를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혹독하리만치 검증하지 않습니까? 읽어봐요. 내게 있는 것을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를 조용히 믿고 손해보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믿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손해보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몇 가지 고백하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은근 중에 따르고 손이 나면 좀 쉬었다가 손이 안 날 것 같으면 따르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많지 이 부자 청년을 검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검증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읽어봐요.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교회에 오세요. 교회 오기만 오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셔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은 얼마나 기준을 높이 잡으셨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준이 높아요.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을 비유하면서 그랬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러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됨에 대한, 자기를 믿는 것에 대한 기준을 낮춘 게 아니에요. 아주 높였어요. 우리는 아주 예수 믿는 기준을 낮춰버렸지만은 정작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기준을 아주 높이신 거예요. 왜?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지 아니하면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것이니까.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듭남을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처럼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심히 근심한 가운데 돌아가는 부자 청년처럼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그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천국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현명한 사람은 지금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났는가? 본질적으로 만나는가? 나는 그저 은밀하게 숨어서 내 편할 대로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 아닌가? 나는 조금도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가 맞는가?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는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야 되겠구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로 진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거든. 오늘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세요.
내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기에 여러분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본질적 만남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은혜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되 또 거룩한 제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거룩하게 구별한 또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또 오랜만에 이제 또 주 앞에 나와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달치 또 잊지 않고 주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받아주시고 또 주님을 기억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 선교 구제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드리는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과 그들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돌봐 주시고 연약한 육체로 교회 마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돌봐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또 늘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기를 원하며 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